이번 주에는 유초등부의 여름 캠프와 청년부 수련회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이번 주간에 저와 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설교문을 읽으면서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최종적으로 바빌론 제국에 망하지만 그 전에 아수르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24절로 27절은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아마 주전 701년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아수르의 패배를 내다보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일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십니다. 잘 아시는 사건일 텐데 학자들은 오늘 본문 24절로 27절이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24절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아수르를 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생각과 경영대로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5절 상반절에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고 하십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땅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아수르를 깨뜨려 버리실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멍에에서 노임을 받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아수르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이사야 10장을 참조한다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불러다가 먼저 유다의 죄악에 대해 징벌하십니다. 예루살렘만 빼고 온 유다 지역이 점령당하면서 유다의 죄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또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투에서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에 대한 징벌,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 더불어 압제당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아수르의 침략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생각이요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비단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서만 이런 경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향하여 심판과 구원의 일을 경영하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주권자가 되시기에 그 무엇도 그분의 경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했다가 크게 패하며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이 말씀의 성취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감독인 무대입니다.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영에 따라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등장했다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이런저런 세상사가 펼쳐질 때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 전쟁이 터지고 위기가 닥치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쇠락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세상사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경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경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호와의 경영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정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8절로 32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선포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유다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블레셋이 사신을 파견한 것은 새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정치적인 협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함께 연합해 아수르를 맞서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28절로 32절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죽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 아수르의 왕이 누군지는 분명히 하지 않지만 디글랏 블레셋 3세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가 아하스 왕과 비슷한 시기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블레셋 역시 아수르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애굽을 치기 위해 늘 블레셋을 먼저 치고 압제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은 많은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기뻐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힘을 합쳐 아수르에 맞서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을 향해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씀은 블레셋을 압제하던 강한 아수르 왕이 죽었지만 뒤이어 더 혹독한 왕이 나타나 블레셋을 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블레셋은 혹독한 전쟁의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림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블레셋의 통치 계급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 전에 그들에게 억압받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오히려 편히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좋은 세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의 파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30절 하반절에 기근과 살육은 전쟁의 대표적인 참상입니다. 성이 포위당하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함락되면 살육을 당합니다. 블레셋은 그런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무너져 내립니다. 31절 말씀은 블레셋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자들이 북방에서 오는 군대임을 알려줍니다. 북쪽의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주어지는 말씀이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읽으십시오. 앞서 블레셋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사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32절은 그 사신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동맹의 제안을 거절하고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망합니다. 그런 망할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전은 여호와께 있음을 배웁니다. 나라의 안전, 교회의 안전, 신자의 안전이 다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을 본다면 친미, 반미, 친중, 반중, 친일, 반일 등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입니다. 서로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국가 위정자들이 지혜롭고 외교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나라의 안위가 주변 국가들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국제정세라든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아야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교회에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거기에 교회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안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역시 국가와의 관계에 과도한 집착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의를 갖추고 섬겨야 할 사람을 마땅히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줄을 잘 서려고 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라인에 서면 잘 되리라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안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안위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급변하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에 선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청년부의 이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진행하며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